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여주신 게 7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7교회 중에서도 가장 그 은혜로운 교회를 에베소 교회도 괜찮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칭찬받는 교회를 우리는 본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돼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 몸이라고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신 줄 몰라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오심에 따라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 신약의 교회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냐? 성령님이 되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이나 새 교회 그 1장에서 3장까지 그 7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 어떻게 됐어요? 그냥 4대 교회 같은 데는 완전히 부자예요. 부자들만 있는 교회였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아주 잘 살아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다고요? 너희들은 죽은 거야. 살았다는 이름 가졌는데 죽었어. 여러분 오늘날에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이 운행하지 못하고 예수 하고 뭐 그냥 하나님 이러는데 영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육은 죽어야 돼요. 아멘. 영이 살고 육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 가셔야 되고,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육을 막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육을 다 깎아내야 하나님 쓰시거든요. 육신적인 걸 막 깎아내고 깨트리고 하는 게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연단 받는 거지. 그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쓸 사람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키죠. 왜?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못된 성품 좀 깎아내야 되고 아직도 좀 깎아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고생을 시키죠.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이 1장에 보면 3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요.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성경 66권이 다 예언의 말씀이지만 다른 거는 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도 다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 했지만 이 앞으로 되어질 일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러니까 이 책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지만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1장의 말씀은 그렇고 또 이제 1장 3장까지는 다 초대교회 7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의 19장에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19장에는 이제 우리가 다 혼인잔치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시켜가지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네, 혼인잔치. 근데 19장까지는 계속 그 4장 이후로부터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뭐냐면 엄청난 재앙과 대접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잘 이해가 안 돼. 전부 다 그 엄청난 대재앙 환란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 그 19장부터는 뭐냐면은 혼인잔치라는 혼인잔치.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바로 휴거인데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공중에서 끌어올린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휴거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거기서 주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설교는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하늘 끝에서 이 끝까지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휴거시킨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도 환상도 다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가봤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묵시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29장 그 후반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백마를 타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가시신다 그랬는데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 백마를 타고. 근데 그거를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간다는 말씀이 이래 있는데도 다 무시하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것만 또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뭐냐면 그때 백마를 타고 오실 때는 그때는 천년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실 때는 그거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주장하는 건 얼마 없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한다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준비된 자가 죽었지만 그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들도 다 같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려 올라간다. 이것이 휴거라고. 여러분 휴거는 확실히 믿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믿는 것은 휴거입니다. 우리가 휴거는 우리가 준비된 자, 예수님의 신부로 정결하게 살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켜주시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로 휴거되는 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19장의 말씀은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만 돌리잖아.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와, 주님 오실 때 다 돼간다. 이 점점 악해진다. 야, 기후도 모든 게 다 성경대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진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들 다 생각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볼 때 진짜 주님 우리를 끌어 올라가실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에서 뭐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잠자는 자를 깨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19장에는 전부 다 뭐예요? 할렐루야가 엄청 나와요. 자, 할렐루야가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환한 무리의 큰 음성이 같은 것이 있어. 그 많은 무리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액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음녀가 뭐냐면 이 사탄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음란으로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자, 진짜 음란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지금 제일로 큰 게 뭐예요?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거 있죠? 동성애. 동성애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음녀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동성애로 넘어가면 끝이에요. 이게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음녀. 이 음녀가 온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음란한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죠. 음란한 세계. 그 음녀를 하나님이 이제 완전 절단내 버리시는 거예요. 이 더럽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완전히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뭐예요? 공의라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종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다 너는 큰 자다. 큰 자는 뭐예요? 믿음이 크고 용사 같은 사람이고 그런 부류에서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여기는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항상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마포는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는 어떻습니까? 항상 옳은 행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서 더럽게 때묻지 않는 거지. 절대로 세상과 짝하지 않고 거룩한 성도를 지켜나가는 게 옳은 행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로 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에 힘쓰고 그리고 의로운 모든 그의 행실.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의의 세마포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은 게 바로 그것이 얼마나 옳은 행실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복이에요. 아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어떻습니까? 빼묻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때 안 묻을 수는 없어요. 묻죠. 우리가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것도 좀 심지어는 말 함부로 한 것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판단한 것까지도 생각이 막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는 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하게 빨아지고 그리고 옳은 행실 하나님이 보나 사람이 보나 정말 믿음이 반듯하고 정결한 사람은 어때요? 죄 안 짓는 죄 속에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좋은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더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여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때 휴거돼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 휴거돼서 하나님께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때 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뭐냐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을 봤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여기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13절 우리 이 말씀을 여기까지 한번 읽고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생화복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은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우리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아멘. 근데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는 휴거시킬 때는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공중에 임하신다. 공중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사도 바울이 본 거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때는 이미 우리가 이 성경의 지금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가장 19장에는 벌써 이미 혼인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20장으로 넘어올 때 20장이 뭐냐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간이 천년입니다. 네, 그때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영적 대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그 후에는 또 무슨 전쟁이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그냥 이게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가자면 뭐 비유다 이거 다 넣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면 반드시 우리는 여기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우리는 이미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같이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들이 왕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이라는 말을 왕이신 나의 주님 이 왕이라는 말을 예수 우리 왕이 되셨지만 이 천년왕국의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때가 언제냐면 백마를 타고 오실 때다. 그때는 천년왕국을 다스릴 예수님이 그 모든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엄청나게 이 전부 다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지구가 박살이 나고 이런 거예요. 그때 완전히 이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자가 뛰어놀고 우리 이사야에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있고 이사야에 그거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우리 그 이해 못했죠. 뭐야 이건 천국에 사자가 있단 말인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사자와 같이 뛰어놀고 전혀 거기는 사탄이 없는 세상이 이루어진다. 막 그런 게 이사야는 복음의 백미잖아요. 거기에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것도 예언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제일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천년왕국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난 뒤에 또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것이 100%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이 성경 이 계시록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이게 맞다. 아니야. 우리가 7년을 관람 후에 예수님 오셔. 뭐 이런 거 서로 갖고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100%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목사님들과 제가 또 느끼는 것과 제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 뭐 말도 못해 저는 성경 본 게 그렇지만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멘. 이게 이 학설을 제일 많이 믿는데 그렇다고 100%는 될 수 없어요. 그때 돼봐야 알아. 아멘. 아멘. 어떻게 알겠어? 거기에 이 7년 대환란에 보면 막 대접 뭐 그리고 막 완전히 막 검은 말은 완전 죽음을 의미하는 게 뭐 청황색 말 그런 것들이 다 보이면서 엄청난 7년 대환란의 역사가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렇게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알아도 돼.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성경 다 이 요한계시록을 꼭 다 배워야 된다는 뜻 그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돼서 준비만 돼 있으면 그 다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워낙 이단들이 취급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게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을 때 그렇잖아요.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쭉 계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더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렇게 또 두 번 듣고 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깨닫는데 아주 깊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응답도 굉장히 좋아요. 말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응답도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을 막 연구하고 깊이 있다 보면 우리 영성이 깊어지고 또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도 용서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진짜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세상이랑 같이 하잖아. 저는 일치 안 했거든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러 뛰어다니고 하나님 일만 했다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돈 좀 없어가지고 힘들었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이라고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맨날 지치잖아. 피곤해 지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 믿고 나서 3년 이후부터는 40년 동안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 은혜라면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걸 뭐 따지려고 하지도 말고 대강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면 뭐가 와요? 따라서 합니다. 계시가 온다. 계시가 온다. 지혜가 온다. 지혜가 온다. 네, 지혜가 와야 돼요. 지혜가 와야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지혜가 와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성도. 아멘.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땅에 그만 또 소망하고 살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서도 안 되겠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소임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내 어머니 역할, 남편의 부인으로서의 역할 이런 걸 잘 하면서 지혜롭게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